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오늘로서 누가복음이 다 끝마치게 됩니다. 36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4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4장 36절 있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너희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 봐왔던 누가복음이 오늘로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하셨는데 여러 방법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단순히 손으로 만져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감각이나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지식에다가 부활을 두고 거기에 부활의 근거를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다가 부활의 근거를 두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하는 이름이었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당장 누구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고 떡을 떼심으로 성찬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떡을 떼심으로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면 더 잘 알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아는 것은 당장은 명백하고 신선한 것 같지만 점차 희미해지고 오히려 말씀에 기반을 두고 말씀 가운데 확실히 깨닫는 그 믿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갔던 제자들이 결국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제자들도 웅성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제자들 가운데 평안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문을 꼭 닫고 혹시나 잡혀갈까 싶어서 두려워하는 그들을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은 사실 구약의 히브리어로 아마 아람어로 하셨겠죠. 샬롬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샬롬은 모든 것 가운데 평화도 되고 평강도 되고 안녕도 되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도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안녕이라는 말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평안하고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한 단어 안에 모든 것이 조화롭고 균형 잡히고 평강하고 염려 없고 근심 없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말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샬롬을 선포하시고 제자들 가운데 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것처럼 제자들은 뭐예요? 잘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인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부활한 예수가 맞다라고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고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잘 믿지 못하니까 여기 먹을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시고 생선 조각을 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고 난 뒤에도 뭘 먹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부활하고 난 뒤에는 제일 맛있고 우리가 평소에 먹어보지 못한 것 산의 진미를 다 먹을 것이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하고 이제 먹으려고 마치 이제 그러니까 호흡하면 소 한 마리도 들어와서 먹고 뭐도 먹고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때 배고팠고 먹을 것이 없었던 때니까 특별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아마도 이때 생선을 드신 것은 배고프시거나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뭔가 드셔야 할 정도로 뭔가 계속 이렇게 채워져야 하는 그런 정도의 육체라기보다는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이 똑같은 육체고 그리고 영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해 지켜주시는 그런 방편으로 드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드시고 난 뒤에 이 모든 일들이 사실 구약 선지자들과 모세의 글에서 이야기했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구절이 한 구절이 더 딱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깨닫게 하셔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그런데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다 된 것이 아니라 능력을 입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 이성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베다니 앞에서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여기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죠. 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제자들과 함께 늘 계시면 좋겠는데 이제 딱 나타나시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빌라도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대제장들에게 나타나고 심지어 로마 황제한테 짠 나타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다라고 하시면 놀라운 사람들의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 우주를 통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고 왜 예수님 안 계실까 하고 제자들이 실망할 법한데 제자들의 반응이 더 놀랍죠. 오히려 큰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쁨 가운데 예배하고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몇 차례 제자들, 다른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제자들, 오늘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베드로나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또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셔서 포란 사건에 대해서 거듭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긴가민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하십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평강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있으면 평강하고 온전히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환경, 이를테면 남편은 잘 직장에 잘 다니고 인정을 받고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건강하고 온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은 그 건강한 가운데 또 이런저런 일들 다 잘 맡아서 행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면 우리가 평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된 평강은 그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잠깐뿐이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평강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이미 평강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것이 뭔지 몰라서, 그게 가지고 있는 것도 뭔지 몰라서 다른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잘 모를 때는 다른 것을 막 찾아요. 내가 가진 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내가 없는 줄 알고 딴 것을 막 찾고 딴 것 가운데 만족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평화 가운데 있는 것이고 샬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이죠. 통장이 있는데, 여러분 흔히 예를 드는 겁니다. 통장이 있는데 한 몇백억이 있는 통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전혀 구릴 게 없겠죠. 그리고 걸어 다니거나 사람들 만날 때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머니에 진짜 아무것도 없고 통장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막 내일 일을 걱정하겠죠. 이런저런 걱정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돈이 없고 아무것도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데, 절은 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통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통장이 있는 그걸로 말미암아 당장하게 그냥 살아갑니다.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과는 천양지차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평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샬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평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죠. 평강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부활도 지금 믿지 못합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너무 놀라서 이미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뭔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더라. 막달라 마리아도 지금 보고 와가지고 이야기한다. 또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 만났다더라. 야,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 지금 엠마오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지금 다시 돌아왔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아이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네요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기가 힘든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계속 이야기 듣고 우리 선조들이 이야기를 듣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서 이 부활이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이런 식의 부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것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보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영이 아니라 자신이 육체를 입은 채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활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 38절과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을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좀 이상하다기보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라고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부활한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이 너희가 잘못 알고 있구나. 내가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부활했다라고 설명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 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심.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 그 뒤에 우리가 보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죽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으로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죽는 순간에 영과 육이 딱 분리됐으니까 영은 어떻게 해요? 육체는 그냥 죽임을 당하고 영은 그냥 그대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영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혼만 남았다고. 우리도 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영혼만 이제 또 돌아다닌다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딱 뭐라고 말씀하시면 의심하는 거다, 믿지 않는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실제로 그렇거니와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제자들이 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계속 말씀하시냐 하면 그것은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그럴 때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은 거예요. 다 죽은 것. 온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죽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요? 영도 죽음을 맛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이 죽음을 맛보면 아예 사라지거나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분리라고만 생각하고 영은 따로 있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죄인이다 그럴 때는 뭐가 죄인인 거예요? 육체만 죄인이라서 육체만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 전체 존재 다가 죽음을 맛본 겁니다. 죽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죽을 때 영은 그냥 살아서 떠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육체는 죽음을 당하고 영은 그냥 죽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딱 불식시키시는 겁니다. 사람은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할 때 한 번도 육체만 있는 것다든가 육체만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 뭐라고 그러죠? 시체라 그럽니다. 영만 있는 것을 그냥 영이라고 그러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항상 사람이라고 그럴 때는 영과 육체가 같이 있는 온전한 존재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이 전체 존재가 죽은 것이고 부활했다면 이 전체 존재가 부활한 겁니다. 부활을 맛보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안에 어떻게 해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그 뒤에 사람이라고 그러면 다 어떻게 해요? 육신과 영이 같이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은 육체를 벗어나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내가 죽은 것은 너희 모든 죄를 위해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확실히 죽은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부활한 것은 그 모든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의 존재로서 온전한 사람의 존재로서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생각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하시고자 내가 육신을 입고 부활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고,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부활체를 입으셨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온 인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존재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그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죽으신 것이고,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뭘로? 육체로 부활하신 것으로. 영으로 그냥 딱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신 이 몸으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한마디 말로 정의를 하셨는데, 그것이 44절입니다. 우리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모든 시편은 결국 구약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바 인류의 대표로서 참 죽음을, 아담이 가지고 온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다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전한 육체를 입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때는 아멘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분위기가 너무 음숙하고 지금 따라오느라고 정신이 없으셔서 그런지,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육체를 입으시고 참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그 육체를 입으시고 부활체를 입으시고 참되게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우리도 죽었다가 죽은 것 같지만 그 죽음이 우리를 끝까지 움켜쥐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증인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 누가 하시게 하시냐? 처음에는 마음을 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이 4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구할 때에 주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두 가지 일을 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엠마오 마을로 가던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이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듣는 중에 하고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보다도 더 권위 있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쭉 설명해 주셨어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부터 해서 시편에 이르기까지 내게 대해서 설명한 것이 이것이다 라고 딱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는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을 설명해 주셨겠죠. 더 잘. 그러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에 믿어져야 하잖아요.
바보라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살아나신 거 봤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에 누가는 한 구절을 더 첨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는다는 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요. 모세의 글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얘기를 쫙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시고 증거인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쳐 줘도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 예배당을 오래 밟아도 헛똑똑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도 많아요. 그리고 지식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깨닫는 부분이 그냥 겉만 깨닫는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속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겉만 맨날 만지다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마음이 열려서 성경을 깨닫게 될 때는 그 모든 말씀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많이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익숙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요, 영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있으니까 영문학의 토대가 되는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을 영어로도 막 읽는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3번까지 읽었대요. 3번. 우리는 보통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잘 못 읽잖아요. 잘 못 읽어요. 그냥 여러 번 잘 읽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공부하는 데 필요하다고 3번이나 성경을 읽는다고요. 그렇게 읽는다고 그런데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내용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그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데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겉만 알고 갈기가 아주 쉽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때에 그 말씀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때는 주님께서 하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 마음을 열어주겠어요? 이제 성령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이제 예배드릴 처소를 찾는데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 지역에 유대인 남자가 10명이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회당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다고 해서 모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바울이 말을 전합니다. 말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는데 한 사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마음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시죠?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그 마음,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고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모든 일을 성령을 힘입어서 하려고 애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설명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읽는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이 올 때 이제 시간을 보면 가까이 왔는데도 사람이 거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아요. 제가 다른 분들이 다 어디 갔나,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은 몇 분 상간에 걸쳐서 확 다 모여요.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데 시간을 참 잘 지킨다고 모이는데 여러분 가급적이면 조금 일찍 오셔서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댁에서도 물론 기도하시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들을 말씀에 대해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하지만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역할을 한다 그럴 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행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한 가지는 죄인이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고, 또 그 죄인이, 깨달은 죄인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인으로 살 때에 뭘 증거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그 증거의 내용이 46절과 47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모든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이 여기에 적혀져 있죠. 그런데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 뭐예요? 자기가 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증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다 하더라도 내가 보지 못하고 그냥 귀로 들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들은 것의 증인이지 본 것의 증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한 증거들,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하죠. 그래서 사실 이 누가복음의 뒷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우리 12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자기가 스스로 목매어 죽었으니까 12의 숫자에서 하나가 축이 난다. 하나를 뽑았으면 좋겠다. 12이라고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한 명을 뽑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쭉 우리와 함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사건부터 쭉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 행하신 것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사도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우리가 투표를 해서 뽑자, 이렇게 해서 선거를 해서 뽑자, 그래서 뽑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제안한 것을 생각해 보면 뭐라고요? 그 모든 일을 직접으로 목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목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본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은 항상 좋은 것만은 경험할 수 없어요. 제자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도 본 것처럼 뭐
잘못 뒹굴러 가죠. 믿음 없는 일도 많이 하죠. 그러면서 깨우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좋은 것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굴곡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 천국의 삼층천 끝까지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껏 부풀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만 하면 잘 되고 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이 느껴지는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 지역의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해도 주님께서 안 들으시고 마치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혹은 어떻게 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깜깜한 세월을 보내는 것처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것만 경험하지 않고 나쁜 것도 경험해요. 그런데 이 둘 다가 다 증언이 될 수 있고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일에도 주님 함께 계시고 나쁜 일에도 주님 함께 계셨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런 뛰어난 일을 했나 저런 잘난 어떤 일들을 경험해서 어떤 위협을 이루었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증언의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뛰어난가 잘난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런 모습이었을 때도 내가 저런 모습이었을 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날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증언인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의 내용은 바로 그런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저 밑바닥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했다. 이렇게 축복받았다. 혹은 우리 자녀가 저렇게 공부 못했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좋은 대학교 갔다. 이것만 하나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여전히 저는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살지 아니하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내 삶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증인이 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증인이 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잘 살펴보지 않을 때는 몰라요.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잘 모를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함께 계신 분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모를 때는 이야기할 게 없죠. 사실은 도와주셨는데도 내가 모르니까. 그러나 눈을 들어서 살펴보면 내가 올라갔다고 생각할 때든 내가 내려갔다고 생각할 때든 그 어느 때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그 구원의 장소 우리가 찬양했던 그 천국의 장소까지 가기까지 의의 길로 항상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거죠. 우리의 성공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증언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분입니다. 그분. 그래서 그분의 행하시는 것을 증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좀 놓여지게 되죠. 항상 성공해야만 증언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나 다 잘 할 수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행할 때 나서야 되고요. 자신의 성격과 자기의 삶을 오픈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성격은 내성적이라는 사람은 잘 말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 24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만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입게 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능력은 그냥 슈퍼맨 같은 능력, 아무도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나는 하고, 성령으로 막 오만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든 자도 일으키고 뭐 이런 능력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뭐냐 하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가 저같이 핑계를 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지. 그래, 맞아. 능력을 입어야 증인이 되지. 나는 능력을 안 입었으니까 증인이 못 된다. 나는 지금 능력을 입은 게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증인이 되겠냐라고 이렇게 빠지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이전에는 성령께서 임하신 적이 없어요. 임하셔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 개인의 특별한 사명 때문에 임하셨다가 나가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울이죠. 사울은 왕으로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다가 그를 떠나셨어요. 그 모습을 누가 봤어요? 다윗이 봤습니다. 다윗이. 사울 같은 왕도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저렇게 큰 능력을 발휘하다가 성령 떠나시니까 악기가 저렇게 시달리게 되는구나. 그걸 자기가 봤어요. 자기가 악기를 연주하며 악기를 쫓아냈잖아요. 사울에게 있는 악기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가장 큰 두려움이 그거였어요. 다윗이.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드리지 말아달라고 시편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77절 맥추절에 오시는 이 성령께서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임하셔서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뒤일이고 그 뒤부터는 이제 떠나시지 않으니까 성령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시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큰 능력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 능력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비운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내고, 우리가 필요한 건 용기입니다. 용기를 내고 이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없는 것을 지어 만들 필요는 없고 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된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잠깐 한번 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큰 기쁨으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이 줄거리를 말씀드릴 때에 제자들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기 때문에 그렇죠.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아니 하늘로 가시지 말고 여기 계시면서 또 예수님을 찌른 자들에게 본때도 좀 보여주고 우리를 두렵게 하던 사람들한테 또 나타나서 혼도 내주시고, 그리고 뭐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실제로 우리가
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험하는 경험은 그거잖아요. 대반전. 영화나 소설이나 정말 우리에게 감동 주는 대반전은 바로 그와 같은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 누구냐? 너냐? 라고 얘기하고 이제 한번 보여주시면 그걸로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딱 서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하고, 그죠? 예수님 뒤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뿌듯하고, 야, 네가 그 깔보던 예수님이 이와 같은 분이야. 그러고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 예수님의 제자다. 라고 그 옆에 그냥 창 하나만 들고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예수님이 한번 호령하시면 다들 이제 뭐 없죠. 아니, 우리가 예수 죽은 것을 봤는데 저렇게 부활하시다니, 라고 사람들이 놀라고 자빠지고, 그리고 정말 메시아가 맞으시군요, 경비하고 그러면 얼마나 뿌듯하고 또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더 쉽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정작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냥 올라가셨어요. 아니, 예수님 이때 저 같으면 그 올라가시는 신발 발이라도 붙들고 올라가지 마시고 예수님 한번 뭐 좀 해주시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마시고 저 한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가세요. 이렇게 할 법한데 그냥 가세요. 그냥 예수님은. 그러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좀 서운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가셨다 그러면 또 제자들만 남은 상황인데 또 두렵거나 여전히 살기 등등한데 무섭거나 그렇게 할 법한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52절과 5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물론 이럴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더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어떤 큰 기쁨이 있을까라는 거죠. 큰 기쁨.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크게 기뻐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기쁘고 좋다. 이제 예수님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잔소리할 사람 없다. 이렇게 해서 기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이 정말 확실하다. 우리의 구원은 정말 확실하다 라고 하는 것을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을 무너뜨리거나 없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정적으로 이제 반대로 이야기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게 아니고 우리의 죄도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이 확실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고 또렷하게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몇 명만 있으시고 나머지는 있나 없나 지금 묵상하고, 그게 아니라 묵상하든 묵상하지 않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게 기쁨이 아니라 그게 큰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또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오신 그 구원, 그게 바로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영원히 죽지 않고 내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기뻐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해요? 올라가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오신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이고, 예수님 이제 같이 계시다가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구나. 그걸로 그냥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걸로 끝. 이게 아니라 가신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확신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소망이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먼 옛날에 먼 나중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때 일어날 일이거니 하고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이 어떻게 지금 내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해요? 큰 기쁨으로. 예수님 오신다라는 사실이 큰 기쁨으로 지금 이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거죠. 뭐 우리도 경험하는 거잖아요. 결혼이나 할 때, 뭐 연애를 할 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만나고 난 뒤만 기쁜 게 아니라 만나기 전부터 기쁘잖아요. 만나기 전부터. 만날 생각으로 마음이 두근두근두근하고 그것 때문에 기쁘잖아요. 지금 보니까 긍정하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권사님만 눈이 동그래가지고 기뻐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런가, 그런 적이 있었나 없었나, 까마득한 옛날 일이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마음이 콩당콩당. 그런 마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 마음이 가득 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내 지금 현재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 다시 나타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우리가 보고 주님 만날 것을 확신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깨끗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큰 기쁨이 되어서 제자들은 기뻐하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 큰 기쁨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세상의 어떤 그러한 욕심을 이겨내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주님,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달아 말씀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증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만날 그 생각에 주님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그 소망 때문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섬겨 살며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부활로 생각하지 못하고 영이신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며 완전한 부활을 말씀하셨고 완전한 부활은 완전한 죽음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실제로 죽으시고 온전하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이 주님께서 온전히 그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니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한 성령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참된 증인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입을 열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증거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으며 지금 현재의 삶은 절망하거나 좌절할 수 있는 그런 형편과 사정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가 더 크고 놀랍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겨 사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오늘도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나쁜 세포들, 암세포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옵소서. 없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염 고쳐주시고 두통과 하나님 아버지 불면증 주님께서 고쳐주옵소서.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염증들을 주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없이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새힘과 새 능력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디마디 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디스크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세포들을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심으로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한 육신을 입으시고 부활체를 입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하여 성령을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어주셔 우리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힘써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을 땐 그 선한 힘을